이게 환절기가 되시니까 기침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그 지난주에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내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달라지는 것인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추구하는 거 달라지게 돼 있고 원하는 거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제 자신에게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지만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늘 고백하기 때문에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의무나 이 책임만 기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의 자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의무나 책임만 어떻게 보면 기억되지 않을까.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의무나 책임으로만 기억된다면 주의 자녀로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에 높아심이 생겼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책임과 의무만 기억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 텐데.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축복과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사실 절로 나왔습니다. 그 질문이 들었던 이유는 사실 말씀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축복하시고 더 은혜 주시는데 그걸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막에 나올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여러분 나오는 그 야고바라는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용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의 당신의 이름을 넣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용이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명하여 부르신 주의 자녀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흘려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땅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다는 건 당신을 찍은 겁니다.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시간들이 존재한다 해도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이냐?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가 아니라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분이 택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당신과 제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당신과 제가 그분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늘 제가 질문했던 건 무엇이냐? 주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 어떤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냐? 천국이 우리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천국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천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왜 만들어졌느냐? 주의 자녀인 저와 당신 때문에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저와 당신이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과 은혜가 주어졌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처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요즘 날씨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시는데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이렇게 초록이 있고 실록이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마음을 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평생에 본 자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어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생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지를 그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 좀 이미지도 그려보시고 상상의 날개도 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그 자연 이렇게 한번 쫙 생각하면 아, 너무 기분이 좋다. 여러분,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저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 자연은 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연은 당신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왜 생겼느냐? 당신 보라고 생긴 겁니다. 당신이 누렸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그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 멋진 것이 저와 당신, 주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 여러분,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장면, 사실 너무나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계절이 바뀌었네. 아, 조금 더 날씨가 좋아졌네. 그럼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당신과 저를 위해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이건 되게 달라지는 겁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을 묘사할 때 지금 우리가 그 보는 정말 기분 좋고 아주 아름다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것이 하늘나라요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저와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태초라고 기록하는 이 성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느냐? 이 땅을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창조된 이유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한데 내가 천지를 창조해 볼까?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이 땅이고 우주 만물이고 천지 창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기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가 된 저와 당신, 그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이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의 개념, 여러분, 시간의 개념을 우린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1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이 사셨던 곳에 가시면 천지가 개벽돼 있습니다. 정말로. 아, 여기가 거기라고? 이게 세월입니다. 여기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은데 10년이 지나시면 고운 것도 헛되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 달라지듯이 나도 변하고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 시간은 어떻게 나가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개념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활절마다 듣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부활절마다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죽어도 사는 겁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주의 자녀가 되어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가 이 유한한 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하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 우리 사랑 영원했으면 좋겠어. 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혼하셨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도 막 사주시고. 근데 영원하십니까? 우리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원을 좋아합니다. 영원했으면 좋겠기에. 근데 그 우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그 영혼의 개념이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달라지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의 시간이 끝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의 소망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대부분 우리는 어디서 끝날 수 있느냐?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이다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나는 나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자신, 그 당신도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도 시간도 이 천지 창조 모든 천지 만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곳이기에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주의 자녀가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며 천국과 시간의 주인이시다라고 믿으신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주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주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통하고 하나님이 그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 자연스럽고 예배가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다시 한번 짚어주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자주 만날 수 있는지, 누구와 그 사람이 어찌 보면 관계를 그런 풍성함을 그런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권력이며 권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거 자체가 권세입니다. 왜냐? 그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자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그거 자체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세와 권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스포츠 스타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하면 이 사람이 그냥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뭐 저녁도 먹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나 정치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분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언제든 만나서 밥을 먹고 언제든 그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대단한 의미가 있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유명 맛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벽에 무엇이 있느냐? 유명한 사람들 사인으로 그냥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또 이러시네? 저만 봤습니까? 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쫙 붙어 있는데 그 맛집에서 그게 딱 붙어 있는 순간 뭐가 마음에 좋아집니까? 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밥을 먹었네?
그럼 나도 이 사람들하고 같은 밥을 먹는 거네. 그럼 자연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 가게에서 왜 그걸 붙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게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간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가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누군가 그 사람, 그 누군가 어떤 존재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느냐, 어떤 관계와 내가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이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인 저와 당신, 천지의 주제이신 여러분 우주, 만물, 여러분이 보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친밀감을 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권력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무에게나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자녀인 당신과 저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정말로 엄청나다는 걸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이걸 알고 기도해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소통하고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그분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대부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 하나님 저 멀리 계신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래 나를 응원하시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놓칠 때 우리 신앙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십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며 우리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우리가 잘 되기를 응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주의 자녀인 당신과 저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끄러운 자리, 우리의 그 초라한 자리, 연약한 자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함께 하시니까 지키시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 함께 있지 않으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언제나 함께 지켜줄 수 있는 그 인생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분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공간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분이 당신과 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의 자녀이기에, 당신이 주의 자녀이기에 함께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나는 너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강을 건너십니까? 하나님이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느냐? 너가 그 불 속에서 타지도 않을 것이고 너의 머리컬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항상 거기 계십니다.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찾아온 위기, 위험, 슬픔, 아픔 그 모든 것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세월이지만 그들은 무엇을 고백했느냐? 이 또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다. 이것 또한 내게 내 인생에 유익으로 바꾸실 거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최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주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시는 사명. 여러분 인생의 그 사명, 인생의 그 가슴 뛰는 목표, 어떤 일을 가진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 은퇴하시면 더 편안하고 더 힘이 넘치고 쉬었으니까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실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가슴 뛰는 어떤 목표,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노동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나를 잡아끄는 그 일이 있을 때 정말 인생은 생동감 있고 활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저와 당신에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가슴 뛰게 하시고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함께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인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당신이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평생의 기업을 일구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평생의 기업이구나. 우리 자손 대대로 그것이 물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연히 그걸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딸이기에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 자녀를 마치 평생의 기업에 동참시키듯 여러분 그 아이에게 일 시키려고 그 기업에 동참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아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걸 누리고 그 일의 보람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공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주의 자녀이기에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왕자와 공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이 왕자와 공주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왕자와 공주라고 불리는 건 아버지가 왕인 겁니다. 근데 그 왕자와 공주는 아버지 왕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받느냐? 권세, 어떤 권리를 받습니다. 땅을 받고 어떤 자격을 받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왕자와 공주에게는 살아가면서 그들이 그 왕인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야 될 사명을 줍니다. 어떤 일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왕자와 공주가 그걸 불평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그 축복과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은 주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자녀됨의 영광과 권세도 주지만 그에 맞는, 당신에게 맞는 사명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명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명에 따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은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인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는 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주의 자녀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삽니다. 왜냐?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왕자와 공주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관점으로 보면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당연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관점으로 우리 그냥 보면 여러분 특별하지도 않고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그저 평범하게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주의 자녀로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주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 축복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칩니다.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관점 때문에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르게 삽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남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우리 계양중앙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로 자신감 있고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